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다니 참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가 아니면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는 점점 더 말씀에 붙잡히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까 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을 그 종을 삼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계획,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며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중간 점검해 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로마서 해석의 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내가 그렇게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위함을, 평안함을 얻으려고 바울 사도는 작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안위, 곧 평안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서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안했고 그들의 구원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던 차에 이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욱이 열심을 내서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박수 쳐주죠. 아무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염려, 근심, 불안하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처럼 염려, 근심, 불안했던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6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터득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언약의 형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나하고 언약을 한번 맺어볼까? 언약을 맺으면 참 좋은데 너 복 받을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이해 가능하게 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일어서라.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특색이에요. 바울에게도 너로 종과 증인을 내가 삼겠다. 꼼짝없지요.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을 삼겠다는데 누가 발버둥 치면서 아니라고 날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보내서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뜬 상태 속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온 땅, 온 천지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증거와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눈을 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눈을 떴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가 가야 될 것은 빛이다. 어두움과 빛을 동시에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로 탄식하게 되고 이것으로 마음속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빛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빛이 보이는데 저 빛까지 저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둠 속에 있고 나의 생각이 어둠 가운데 있고 나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유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애통하고 탄식하게 되어 있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기 빛이 있으니까 나 빛으로 갈 거야 하고 쌩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평생을 붙들어 매어놔서 육신에 속하게 만들어서 죄에 팔리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빛이 희미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용기와 지혜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면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손들고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능력과 정성, 지혜를 다하여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탄식하시더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정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돕는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 뭘 도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빛 가운데 머물고자 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떨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 도와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돌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지요. 자, 이와 같이 도와주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더냐?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 영원한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래? 라고 늘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너 어느 때에 하나님의 아들 닮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끝까지 역사하시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뒤로 벌렁 넘어져 포기하는 사람들 있을까 하여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앞에는 어떤 대적도 어떤 방해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곤고함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도 패함이 없다.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